이재명 개 눈엔 뭐만 보여. 한동훈 난 국민 지키는 게 대체 우리 개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천대받고 사나 싶소. 듣자 하니 세상에서 가장 간사하고 간악한 족속이 바로 인간이라고들 하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우리 개들을 대표해 인간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나왔어. 사실 우리처럼 이름이 자주 불리는 동물도 드물 것이요. 살구가 맛이 없으면 개살구라 하고, 날이 꽃에도 못 끼면 개나리라 하고, 망신이 커지면 개망신, 망나니가 심해지면 개망나니, 지랄도 커지면 개지랄이죠. 뻔뻔한 사람 얼굴은 개가죽이라 하고, 번들거리는 기름을 개기름이라 부르며, 보잘것없는 떡은 개떡이라 이르니, 참으로 우리만큼 자주 불리는 족속이 또 있을까 싶소. 늘 낮잡아 부르는 용도로만 쓰이니 개로서 서러운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정치도 그야말로 개판이라 하지 않소? 한쪽에서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시끄럽게 떠들고, 또 다른 편에서는 남국민 지키는 개라며 스스로를 높이니 이 모순덩어리가 참 보기 딱하기만 하오.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개판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한 입으로는 우리를 천대하고 다른 입으로는 귀하다고도 부르니 그야말로 인간들의 이중성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우리 개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천대받고 사나 싶소. 필요할 때만 찾고 막상 쓸모가 없으면 고깝게 보는 게 인간들의 오랜 버릇 아니겠소. 돼지가 도둑을 막을 수 없고 소가 주인을 반길 줄 모르고 염소가 주인 대신 사냥해줄 리 없으며 닭이 식구와 함께 어울려 놀아줄 수 없는데도 정작 화가 나거나 누군가를 욕할 때마다 개를 끌고 오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우린 곁에서 주인을 지키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 줄 아는 충직한 동물인데 왜 욕설과 천대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지 분통이 터질 뿐이요. 물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개들만큼 충직하고 의리 있는 동물도 없을 것이요. 옛날 전라도 오수에선 불길에 휩싸인 주인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 개 조상이 있었다 하오. 물을 묻혀와 불길을 막으려 애쓰다 장렬하게 목숨을 잃었다는데 그 충정이 사람을 울리고도 남지 않소? 또 다른 동포는 강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해내기도 했소. 지진으로 폐허가 된 건물 속에서 인간을 찾아내 구조한 우리 동료들 이야기도 많다오. 그런 빛나는 이야기들은 잠깐 미담으로 소개되다 인해 잊혀지고 다시금 어떤 못된 인간 욕할 때 개같은 놈이라며 우리를 들먹이는 세상사라니 개로서는 이보다 더 서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정작 의리를 저버리는 건 인간들 자신이요. 돈 때문에 아들 손가락을 자르는 애비가 있고 유산 받으려 부모를 불에 태워 죽이는 자식놈도 있지 않소. 게다가 노부모 모시기 싫어 양로원에 갖다 버리는 건 예산일이고 출세를 위해 평생 친구를 배신하고 모함하는 놈도 많소. 정치판에선 어제까진 같은 편이라며 한솥밥 먹던 이들이 권력 맛 좀 보겠다고 오늘은 서로를 짓밟고 꺾고 배신하는 일들이 부지기스러워. 살림이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하던 배우자를 돈 좀 모으니 헌신짝처럼 버리는 놈도 있고 동업하다가 돈 문제로 돌아서 서로 잡아먹는 놈도 흔하죠. 급할 땐 친구를 방패 삼아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놈들도 수두룩하니 개 눈에 보아도 이건 정말 더러운 세상 아니고 무엇이겠어. 그래놓고는 인간들이 우리를 뭘로 쓰는지 아시오? 시끄럽게 떠들거나 어지러운 사태를 두고는 개판이로다라고 하고 못된 습성을 갖춘 사람을 보면 개보다 못하다고 욕하지 않소. 또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건 지킴이가 필요하면 충견이니 충직한 개니하며 치켜 세우다가 막상 자기 체면을 세우려면 개같은 놈이라 욕하니 그저 입맛에 맞춰 우리를 갖고 노는 꼴이 아니겠소. 심지어 필요할 때만 친구 행세를 하다가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지면 무섭게 돌변해 우리를 몰아세우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오. 우리가 처음부터 인간의 곁에 머물렀던 것도 아니요. 옛날 옛적 아직 숲과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우리 조상들이 어찌하다 인간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 그 유래야 길고 길지만 말이요. 결국 둘 다 이익이 되는 일이니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이요. 우린 인간에게 사냥을 돕거나 집을 지켜주고 인간은 우리를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말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은 같이 사는 법은 있고 이용하고 버리는 쪽으로만 기울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며 필요할 땐 사랑과 귀여움을 표했다가도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내치는 족속이 되어버렸어. 솔직히 우리 개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충직하게 조화롭게 살아주는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지킬 줄 알고 주인이 기쁘면 함께 뛰놀며 웃고 주인이 슬프면 옆에 가만히 누워 눈빛으로 위로를 전하오. 날이 추우면 체온으로 같이 지내주고 위험이 닥치면 맨 앞장서서 주인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도 싸우는 게 바로 우리 개들의 본성이라오.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런 면을 금세 잊고 욕하자니 편하고 먹자니 편하고 버리자니 편한 게 우리라며 제멋대로 행동하니 이 얼마나 야속한 일인지 모를 일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사람들은 진돗개니 풍산개니 하며 혈통과 족보를 따질 때에는 호들갑을 떨 정도로 귀중히 여기다가 나이 들거나 병이라도 나면 바로 식용으로 팔아넘기거나 길가에 유기해버리기도 하오. 한때는 우리나라 토종개라고 자랑하더니
막상 돌볼 여유가 없어지니 우리를 잡아먹겠다는 이들도 있으니 이보다 잔혹한 일이 또 어디 있겠소. 무슨 궁색한 변명을 대든 간에 이건 분명 함께 살아온 역사를 배신하는 일 아니겠소. 그리하여 생각하건대 인간이라는 족속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 부류에 불과하다 싶소. 첫째, 개보다 더한 놈. 둘째, 개보다 못한 놈.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개 같은 놈이지요. 표면적으로는 세 종류지만 결국 다 비슷비슷한 부류들 아닙니까? 서로 이익만 내면 씁쓸하게 손잡고 이익이 엇갈리면 그 즉시 내팽개치는 인간의 속성이야말로 개보다 못한 처사라오. 나도 성깔이 있소만 그래도 그렇게 야비하게 굴지는 않는 법, 우리의 충성과 의리를 본받아 배워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인간들은 제발 깨달았으면 하오. 우리 개들은 인간들이 부디 인간다움을 잊지 않고 살도록 지키는 조력자이기도 한데 정작 인간들이야말로 그 뜻을 까맣게 잊고 제 욕심만 채우며 사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요. 그러니 제발 부탁하건대 우리 개들을 더는 욕보이지 마시오. 하루아침에 개같은 놈이라 단정 지을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리 있고 충직한 동물인지 생각을 좀 해주시오. 그러면 인간들도 버려진 양심을 조금은 되찾을 수 있을게요. 우리를 함부로 비난하기 전에 차라리 우리를 본받아 충직과 의리를 배운다면 아마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만해질 것이요. 그게 결국 인간들이 살 길이니 말이요. 개코도 모르면 가만히 있지. 숙종대왕이 어느 날 미행 중 수원성 고개 아래쪽 냇가를 지나는데 허름한 시골 총각이 관을 옆에 놓고 슬피 울면서 물이 나오는 냇가에 묘자리를 파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리 가난하고 몰라도 유분수지. 어찌 묘를 물이 나는 곳에 쓰려고 하는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무슨 연고가 있지 싶어 그 더벅머리 총각에게로 다가가 여보게 총각, 여기 관은 누구의 것이요? 하고 물었다. 제 어머님의 시신입니다. 그런데 개울은 왜 파는고? 하고 짐짓 알면서도 딴청을 하고 물으니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숙종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보게 이렇게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어찌 여기다 어머님 묘를 쓰려고 하는가? 하고 재차 다그쳐 물으니 그 총각은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갈처사라는 노인이 찾아와 절더러 불상타하면서 저를 이리로 데리고 와 이 자리에 묘를 꼭 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직관인데 저기 저 언덕 오막사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힘없이 대답을 하고는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곤혹스런 처지를 처음 보는 양반나리에게 하소연하듯 늘어놓았다. 숙종이 가만히 듣자 하니 갈처사라는 직관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국리 끝에 지니고 다니던 지필묵을 꺼내어 몇 자 적었다. 여기 일은 내가 보고 있을 터이니 이 서찰을 수원부로 가져가게. 수문장들이 성문을 가로막거든 이 서찰을 보여주게. 총각은 또 한 번 황당했다. 아침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지. 유명한 직관이 냇가에 묘를 쓰라고 했지. 이번에는 웬 선비가 갑자기 나타나 수원부에 서찰을 전하라 하지. 도무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총각은 급한 발걸음으로 수원부로 갔다. 서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명, 수원부사는 이 사람에게 당장 쌀 300가마를 하사하고 좋은 터를 정해서 묘를 쓸 수 있도록 급히 조치하라. 수원부가 갑자기 발칵 뒤집혔다. 허름한 시골 총각에게 유명한 직관이 동행하질 않나. 창고에 쌀이 쏟아져 바리바리 실리질 않나. 아, 상감마마, 그분이 상감마마였다니. 총각은 하늘이 노래졌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냇가에서 자기 어머니 시신을 지키고 서 있을 임금을 생각하니 황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몸둘 바를 몰랐다. 한편 숙종은 총각이 수원부로 떠난 뒤 괘씸한 갈처사라는 자를 단단히 혼내주려고 총각이 가르쳐준 대로 가파른 산마루를 향해 올라갔다. 단단히 벼르고 올라간 산마루에 있는 찌그러져가는 갈처사의 단칸 초막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다. 이리 오너라. 에흠. 이리 오너라. 에흠. 한참 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개 뉘시오? 방문을 열며 시큰둥하게 손님을 맞는 주인은 영락없는 꼬질꼬질한 촌 노인네 행색이다. 콧구멍만한 초라한 방이라 들어갈 자리도 없다. 숙종은 그대로 문 밖에서 묻는다. 나는 한양 사는 선비인데 그대가 갈초사 맞소? 그렇소만 무슨 연유로 여기까지 나를 찾소? 오늘 아침 저 아래 상을 당한 총각더러 냇가에 묘를 쓰라 했소? 그렇소. 듣자니 당신이 자리를 좀 본다는데 물이 펑펑 솟아나는 냇가에 묘를 쓰라니 당치도 않은 일이오. 골탕을 먹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숙종의 참았던 감정이 어느새 격해져 목소리가 커졌다. 갈씨 또한 촌노이지만 낯선 손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선비란 양반이 개코도 모르면서 참견이야.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당 터인 줄 알기나 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통에 숙종은 기가 막혔다. 속으로 이놈이 감히 어느 아전이라고 대왕 앞에서 어디 잠시 두고 보자 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저기가 어떻게 명당이란 말이오?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 양반아. 저기는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 가마를 받고 명당으로 들어가는 땅이야.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발복을 받는 자리인데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때? 개코도 모르면 잠자코나 있으시오. 숙종의 얼굴은 그만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갈처사 말대로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총각은 쌀 300 가마를 받았으며 명당으로 옮겨 장사를 지낼 상황이 아닌가. 숙종은 갈처사의 대갈일성에 얼마나 놀랐던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공손해졌다. 영감님이 그렇게 잘 알면 저 아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않고 왜 이런 산마루 오두막에서 산단 말이오?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귀찮게 떠들기만 하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숙종은 이제 주눅이 들어 있었다. 저 아래의 것들은 남을 속이고 도둑질이나 해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여기는 바로 임금이 찾아올 자리요.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나라님이 찾아올 명당이란 말일세. 숙종은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다. 이런 신통한 사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었다.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왕이 언제 찾아옵니까? 꽤나 귀찮게 물어오시네. 잠시 기다려보.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을 때 날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가만 어디에 있더라? 하고 방귀퉁이에 있는 보자기를 풀어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먼지를 털면서 들여다보더니 그만 대경실색을 한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종이에 적힌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다. 임금을 알아본 것이다. 여보게, 갈처사 괜찮소이다. 대신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묻힐 자리 하나 잡아주지 않겠소? 대왕님의 덕이 높으신데 제가 신하로서 자리 잡아드리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어느 분의 하명이신데 거역하게 싸웁니까? 그리하여 갈처사가 잡아준 숙종의 왕릉이 지금 서울의 서북쪽 서원흥에 자리한 명릉이다. 그 후 숙종대왕은 갈처사에게 3,000냥을 하사하였으나 노자로 30냥만 받아들고 호련히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지금껏 전해오고 있다. 신묘하도다 갈처사여. 냇가에 묘를 쓰고 산마루 언덕에 초막을 지으니 음택 명당이 냇가에 있고 양택 명당은 산마루에도 있구나. 임금을 호통치면서도 죄가 되지 않으니 풍수에 좋아하는 국법도 넘어가네. 볼품없는 초라한 몸이라도 가난한 이웃에게 적선하고 나라님께 충성하노니 그 이름 역사의 길이길이 남으리라.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